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속상할 때가 또 참 많은데, 우리가 속상해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하소연을 사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또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들 또 여러 가지 또 속상하고 가슴 아픈 그런 그 사연들도 많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가고 계시는데, 이 속상할 때 주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그 모 잡지에서 속상할 때 당신은 뭘 합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속상할 때 당신은 뭘 합니까? 그 20,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설문을 돌렸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1위가 진탕수를 마신다, 2위가 춤추는 곳에 가서 진땀 나게 흔든다, 셋째가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른다, 네 번째가 문 걸어 잠그고 두문 불출한다, 다섯 번째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이야기한다. 자, 20대 술 진탕 마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예. 아마 제가 지금 5가지 중에 속상할 때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쩌면 여기 하나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 40대는 그럼 어떤가 보면은 3, 40대는 2위가 속상할 때 술 마신다, 2위가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아내가 있는 3, 40대 같아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3위가 드라이브를 한다, 4위가 책을 본다, 5위가 친구를 만난다, 6위가 노래방에 간다. 어때요? 20대와 30, 40대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속이 상할 때 이런 그 방법들을 찾습니다. 결국 공통적으로 20대와 30대, 40대가 속상할 때 하는 일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술, 춤, 노래방, 과속, 이야기. 그죠? 술 먹든지 춤추든지 노래방 가든지 또 과속을 즐기든지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방법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이 의미가 있어요.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치유가 되었느냐, 그 속상할 때 당신이 취한 방법을 가지고 치유가 되었느냐. 근데 한 명도 치유되었다는 말은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속상할 때 취했던 방법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그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오히려 더 난감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딱지 띄고 또 사고 치고 또 집에 가서 아내 또 두들겨 패고 또 이혼소송 걸려가지고 일이 막 더 꼬이는, 속상할 때 취한 자기의 방법이 눈덩이처럼 자꾸만 자기에게 더 다가오는 경우들이 오히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20대에서 40대까지 속상할 때 취하는 방법들, 이 방법 중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 방법으로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상할 때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지금도 기도원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 보면 그 속상해서들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사실 기도원에 올라간다는 것은 평안할 때는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냥 기도원의 메시지는,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메시지는 사실 다 문제를 만난 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가슴 절절히 다 다가올 겁니다. 그만큼 문제들을 만난 성도들, 질병이나 사업 실패나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속상한 마음들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좀 생소한 그런 그 본문이죠. 이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의 이 침공으로 초토화된 시온의 성벽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가 이제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자가 아니에요. 비에 아주 통곡하는 그런 에레미야의 그 애가입니다. 아주 가슴 절절히 정말 눈물이 흐르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쓴 이 글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인데, 이 초토화된 시온 성벽을 바라보면서 백성들한테, 성민들한테 지금 에레미야가 이제 외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치선 박사라고 대신 그 교단에 또 이제 설립자와 같은 분인데, 그 김치선 박사님을 눈물의 종이라고도 흔히들 하거든요.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눈물로서 경고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속상할 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속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그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반응이에요.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다. 그런데 고통은 동일한 것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사람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데 반응은 틀리대요. 반응은. 속상할 때도 반응이 틀려요. 속상하면 누구나 나같이 하겠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나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반응이. 속상한 일을 겪을 때 사람마다 취하는 게 다 다르다고요. 다 달라요. 에레미야가 지금 우리한테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속상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가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18절 앞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첫 번째 조건이 주를 향하여 있어야 돼요. 항상. 에레미야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은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주의 얼굴 앞에 네 마음을 물 쏟듯 해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보면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두라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주를 향하는 마음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 소리들이 있는데, 주를 향한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바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주를 향하여 찬양합니까? 기도할 때도 주를 향하여,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주를 향한 이 마음이 기도나 찬송이나 우리의 봉사를 순결하게 해요. 우리의 향하는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자꾸 우리가 시선을 뺏기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가 순전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이 그 1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해라. 네 마음을 막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해라.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부으라는 거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었잖아요. 그죠? 아낌없이 부었거든요. 그 향유 옥합은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주님 발 앞에 붓는 걸 보면 이 여인의 주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표현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시간을 들이든지 내가 물질을 들이든지 내 몸을 들이든지 내 마음은 표현되어진다고. 절대로 이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눈썰미 빠른 사람들은 행동 보고 쟤 저 좋아하는구나. 쟤 저 싫어하는구나. 다 통빠면 나오죠. 왜? 마음은 표현되어진다고요. 주를 향한 마음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물쏟도 붓고 있다면 그 마음은 당연히 표현되어져요. 나타난다고요. 가만히 있는 듯 해도 다 티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그런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지금 주님께 쏟아붓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스케줄, 하루의 일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루 동안에 주님께 부어드린 물은 물 쏟듯이 내가 주님 앞에 24시간 중에 주님께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고 쏟아부은 내 육체의 정력은 얼마인가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물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속상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주를 향해서 쏟아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은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막 게임에 쏟아붓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낚시에 쏟아붓고 있고, 어떤 분들은 등산에 쏟아붓고, 어떤 분은 바둑에, 그죠? 어떤 분들은 온갖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놀 거 천지입니다. 너무 많아요. 뺏길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면 죽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성별, 구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가운데 토막 딱 잘라놓고 이건 못 건드린다고 해놓고 다른 짜투리 시간들을 해야지, 쓸 것 다 쓰다가 남으면 죽게 드린다? 안 돼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24시간. 내가 죽게 쏟아부을 시간들을 먼저 가운데 토막을 잘라내셔야 돼요. 주일은 죽게 드린다. 주일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린다라고 이 시간을 잘라서 놔야 내가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지, 내 할 거 다 하다가 남으면 주님 앞에, 남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부으라고 말씀을 해요.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다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화장실에 누군가가 물을 탁 틀어놓고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냥 갔어요. 지나가시다가 보셨어요. 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모른 척해요? 당연히 가서 잠궈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쏟아지고 있는데 물이 쓸데없는 데에, 예? 마대라도 빨면 모르겠는데 그냥 막 쏟아지고 있으면 당연히 가서 잠그시잖아요. 당연히. 근데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시간이 엉뚱한데 막 쏟아지고 있다고. 지금 물줄기는 한 번 잠그잖아요. 아깝다고. 근데 자기의 시간이 지금 수돗물보다 더 싼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막 쏟아진다고. 지금 시간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틀어 잠궈야죠. 그 잠그고 쓸모 있는 곳에 그걸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지금 막 물이 막 쏟아지듯이 시간 쏟아지고 있고 물질 쏟아지고 있고, 그게 막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낭비고 그게 지금 허송세월하는 걸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세월을 아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날수를 세워보라 그랬어요. 네 날수를. 저는 항상 제 날수를 셉니다. 80을 계산해서 사세요. 70 아닙니다. 저는 80을 놓고 보는데 80 놓고 봐요. 그럼 얼마 안 남았거든요. 80 넘으신 분들은 이제 초월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이제 더 사실 분들은 이제 120까지 하실 분들이고, 80 계산을 해 놓고서 날수를 세보면 수돗물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근데 그걸 쓸데없는 곳에 막 쏟아붓다가 주님 앞에 한두 방울 남겨놓고 와가지고 그 쏟아붓고서 큰 것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대단한 거 희생한 것처럼 주님 앞에는 30분도 아깝고 세상 일에는 온갖 시간들을 쏟아부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래요. 근데 우리가 쏟아부을 게 없다고 지금. 세상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주님께 와보면은 한두 방울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돗물보다 더 귀한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월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잠그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다 지금 붓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붓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그런 시간들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께 내가 와서 막 기도해야 될 시간에도 자꾸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마음을 딴 데다 좀 쏟아붓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두 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 않기 바랍니다.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보세요. 내가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가사 보면은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지막 내가 숨질 때 하는 말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해요. 그만큼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다 보면 마지막에도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른 것에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나와 마주 앉아있는 남자가,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와 마주 앉아있는 남자가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에게 계속 시선을 주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듣는 척만 하고 있고 계속 이쪽에 있는 여자만 보고 있어요. 거기 같이 앉아있을 여자 있겠습니까? 당장 일어나죠. 누가 거기 앉아 있어요? 눈동자는 계속, 주님은 계속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딴 걸 보고 있어요.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동자는 계속 주님을 외면하고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다른 데. 12제자를 주님이 선택을 하실 때 12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파송에도 있지만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 했어요. 함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함께.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우리의 눈동자,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자꾸 비껴나간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뺏기지 마시고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울라는 거죠. 통곡하고 울어라. 속이 상할 때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상당히 좀 창피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고 여자는 눈물이 무기라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자들은 우는 데 있어 자연스러운데 남자분들은 우는 것이 막 창피해가지고 막 눈 껌뻑껌뻑 뜨면서 이제 참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말리고 막. 예? 근데 이게 눈물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이 웃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죠? 뭔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눈물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준대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준답니다. 그래서 이 운다라는 것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치유가 있지만 눈물을 통해서도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됐어요. 애통에 우는 거.
다만 끓탕은 안 돼요. 끓탕은 우는 거 더불어서 이 속에서 이 끓탕하기 때문에 이게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믿음 가지고 당신이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구원이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거든요. 눈물로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해도 좀 마음이 찡하긴 해요. 찡하긴 해. 그런데 하도 우니까 여자들은 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다들 찡하긴 한데 남자들이 울면은 제가 못 보겠어요, 진짜. 그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남자가 울면은 여자가 울면 천천히 우시는데 하나님이 남자분들이 우시면 하나님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요. 그만큼 이 애통한다라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라는 거예요. 울라. 예? 너의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강처럼. 얼마나 울라는 거예요? 강처럼 울으라는 거예요. 베개를 적신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강처럼 울라고 말씀을 해요. 강물처럼. 펑펑 울라는 거예요. 펑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생명 연장시켜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사야 38장 5절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보았다. 기도만 하시는 분들 눈물까지 쏟으시기 바랍니다. 너 기도도 들었고 네 눈물도 봤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자식이 없으니까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내쫓겼을 때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바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강물처럼 눈물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애통하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19절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여도다. 지금 전쟁이 나면 가장 불쌍한 것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죠.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주려 죽고 또 이렇게 전쟁통에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답, 그리고 이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손들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전열을 다시 가다듬으라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손을 들어 기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자녀들이 그 전쟁통에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불쌍하게 봐주실 거라는 거죠.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손전에 와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정말 우리가 이런 거 사람들의 시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쏟아 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쏟아 놓을 때까지. 그 상황까지 가야 돼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출구가 되고 당신만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강처럼 흐를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